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기원전 587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욕적인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서 늘 승리를 주신다고 생각하였는데 당혹스럽게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낯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야 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그리고 거하였던 그들의 집은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포로이지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현재 처한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지난 삶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감사한 것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절대 강국이라 불렸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 바벨론과는 조금은 다른 식민 정책을 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식민지 국가의 왕과 귀족, 젊은 지도자들을 자신의 나라로 끌고 와서 자신들의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화하였다고 한다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을 자국으로 끌고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국의 관리를 식민지 국가에 파견하여서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한 사람 고레스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 후에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이처럼 이방 민족 통치자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요. 아무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온 고향 땅이 무조건 그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참으로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실은 모든 것이 무질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여기저기에서 분열과 다툼이 계속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의 위기였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라를 부르시고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백성들에게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고 하며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신앙 회복을 하도록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가장 먼저 애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왜 에스라는 다른 일에 앞서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우선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며 또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며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지요. 성전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나누어지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는 교육의 현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단순히 성전 건물을 지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물을 지음을 통하여 성전 회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온전하게 하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1차 귀환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스룹바벨을 비롯하여서 지도자들이 또한 에스라와 함께 성전 재건과 제사 회복을 위하여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한 무사히 성전이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 신앙이 회복되리라라고 생각하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반대를 하였을까요? 우선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시기에 이주한 이방 국가 이주민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며 우상 숭배에 이미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권과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던 이방인과 또 이방인의 뜻에 함께하던 백성들 가운데서도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사마리아에 머물던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과 성곽을 재건한다라고 거짓 보고하였고 이 보고를 들은 야닥시스타 왕은 무려 15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중단시킨 것을 봅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멈춰졌고 지연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계획하였던 성전 건축이 뜻밖의 지연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적대자들의 회방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지연되는 일에는 외적 요인만이 아니라 실은 내적 요인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지 아니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따르려는 결단이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그들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성전,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진 신앙,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재확인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너진 성전,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의 노력이 무너진 것을 봅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것은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요인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신학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참으로 신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온전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